시간이 되었습니다. 2025년 7월 네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 일곱 번째 맞이하는 주간 일요일, 기독교 대한 성교교회, 소금빛교회 공동예배를 다 같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아 네 맘이라 강렬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식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하여 모든 주님 백성을 자기의 거룩한 임재의 그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세번역 성령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보낸 서신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며 그 이유를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혜를 가진 사람의 모습은 결국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바울 사도의 말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왜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하여 그, 그 뿌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성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무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단순히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엇인가가 굉장히 무너져 있다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것을 바탕에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사람의 딸이라고 해서 마치 여성에 대해서 비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과의 온전한 가족 관계가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그 이유가 결국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꼭 딸들에게만 하나님 영이 없었고
하나님 아들들에게는 남성에게는 하나님 영이 임재해 계셨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찌됐든 주님의 영이 임하실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가족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 결국 세상이 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그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국 악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세상의 산산이 흩어진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향심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삼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젊게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니요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 되었으니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하나로 모으사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의 충만한 인재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가련한 이들을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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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의 거룩하신 임재 속에 악한 마귀스탄의 나사의 구세주 예수님으로 저를 떠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참되고 겸손하게 기도한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격려를 도전과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 이사야서 54장 5절로부터 10절 말씀을 통하여 그 용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당신을 지으신 분께서 당신 남편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을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입니다. 버림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당신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당신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당신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불러드리겠다. 분노가 북붙여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푸겠다. 너의 속량자인 나 주의 말이다. 노아 때에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하였다. 이제 나는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너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내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당신을 가엾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화가 나셔서 결국에는 그리고 그분의 그 크신 뜻을 따라 노아 시대 때 홍수의 사건을 허락하셨고 또한 동시에 이 남유다 사람들이 결국 또 북이스라엘 민족이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에 의하여 각각 아시리아 제국과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 망했고 남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시며 너희와 함께 그 가족된 내가 너희의 남편이요 너희는 내 아내로서 함께 살아가는 그 일들이 영원히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일이 그 주님의 약속이
예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우리를 주님의 아내 삼으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 함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시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시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소. 꽃피고 새가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 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어. 일어나 나오시오 사랑하는 이미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시오. 바이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로 경배와 찬양,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과 함께 샘솟는 그 사랑 누리래. 주내 안에 나 주 안에 주 사랑 날 새롭게 해. 나는 주의 사랑 주 내 사랑 우리의 사랑을 노래하네. 주의 기쁨 나 주의 기쁨 주 사랑이 나의 기쁨 나의 기쁨. 아름다우신 주님과 함께 샘솟는 그 사랑 누리네. 주내 안에 나 주 안에 주 사랑 날 새롭게 해. 나는 주의 사랑 주 내 사랑 우리의 사랑을 노래하네. 주의 기쁨 나 주의 기쁨 주 사랑이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날 향한 주님의 사랑처럼 나의 사랑도 깊어가네.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 세상 모든 죄와 유혹 사라지네. 날 향한 주님의 사랑처럼 나의 사랑도 깊어가네.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 세상 모든 죄와 유혹 사라지네.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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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주내 안에 나 주 안에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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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날 주내 안에 나 주 안에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내 안에 나 주 안에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날 향한 주님의 사랑처럼
나의 사랑 높이퍼가네.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 세상 모든 죄와 유혹 사라지네. 날 향한 주님의 사랑처럼 나의 사랑도 깊어가네.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 세상 모든 죄와 유혹 사라지네. 주 말씀 안에 넌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 고백하네 주 나의 사랑, 나의 전부. 주 말씀 안에 넌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 고백하네 주 나의 사랑, 나의 전부. 주 말씀 안에 넌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 고백하네 주 나의 사랑, 나의 전부.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을 다해 주만 나 말하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힘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리 마을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은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주옵소서.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영원히 주님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기에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시는 말씀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여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오니 주여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깨달아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님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성령님의 인재하심과 주님의 신부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성도로서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신부가 됩니다. 주님의 신부라는 것이죠. 이 주님의 신부가 된다라는 이 개념은 단순히 신약 성경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의 선포에서 함께 들었던 것처럼 바로 이사야서 두 번째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기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말씀은 갑자기 어디서 뜬금없는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주어진 유대인의 성경에 이미 주어진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연속성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내 신부로 삼아 내가 너희의 신랑 너희는 내 신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가서의 그 말씀에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풍유적 접근, 알레고리컬 접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가서 2장에서 솔로몬이라고 얘기하는 이 왕, 또는 아가서에 등장하는 인물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아니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 그 여인과 함께 사랑하던 사람, 그 사람, 세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남성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서 오시오. 나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당신이 나에게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오. 그때 그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비둘기와 같은 당신이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물세례를 받으시는 그때 성령님이 그에게 임재하실 때 나타났던 상징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 결국 나타나라 라고 하는 나의 사랑하는 이미여 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는 결국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풍류적 해석입니다. 어떤 배경에서는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역사적인 배경이 많이 적용되진 않지만, 중세 시절에는 이와 같은 풍류적 해석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풍요적 접근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림 언어로서 충만한 어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림이 우리에게, 우리의 심상에 새겨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다시 한번 주님의 본문 가운데로 돌아간다면, 결국 우리를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고대 유대인, 그리고 이제는 성도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너희는 내 신부, 내가 너희 신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시대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징계로 숨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숨을 거뒀다라는 것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드러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도 않고 결국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는데 과연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온 교회에 보내는 서신, 첫 번째 서신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우리의 옛날 표현으로 따진다면 음부에 들어가셨다.
지하 깊은 곳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하 깊은 곳에서 노아의 홍수 시절에 숨을 거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한다면 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복음을 선언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루어 본다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노아 홍수 때 노아와 그 가족만 빼고 다 심판하셨던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얘기할 수가 없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 자신인 예수님께서 지하 깊은 곳까지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졌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사야서 54장에 나오는 두 번째에서 결국에는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이 망해서,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 것들이 과연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히 그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겪었던 고대 유대인들은, 그래서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다시 돌아온 이들은 수르법의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성벽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직도 주님이 우리를 징계 가운데 놓아 계신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징계를 우리가 당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가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주님께 간구하고 믿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라고.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너희가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했던 그 약속대로 이들이 결국엔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었고 성벽을 건축해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다. 하지만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 고대 유대인들도 제2성전 시절 동안 결국에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고 그들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어떻게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어? 어떻게 약속하신 것을 안 지키실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서 자신의 거룩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젠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이 성전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원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우리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그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말하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인식하게 된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리스도인들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의 언어가 아닌 고대 제2성전 시절을 살아갔던 고대 유대인들의 언어와도 동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성전을 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포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고대합니다. 물론 무엇인가 큰 차이는 있죠.
그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교회 공동체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주님의 영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무엇이냐고 한다면 결국에는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올바르게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2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소예언서라고 얘기하는 이 문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고대 유대인들은 믿고 또 믿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그들이 그와 같은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있어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벽을 세웠던 것이 주님에 의해서 그 벽을 세운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많은 수의 고대 유대인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긴 했지만 하지만 중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유대인들은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님의 충만한 인재 속에 우리가 있다면 이제 세상에 우리는 고대 유대인들은 이제 주님의 영이 거룩한 성전에 임재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것이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끝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성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그 정결하게 하시는 일들이 완성되어 가고 있을 뿐이지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임하면 고대 유대인들은 주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시켜서 더 이상 죄와 악은 없겠지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와 악이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완전히 끝나는 날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돌아오신 성령님이 그 성령님을 보내신 아버지와 아들께서 이제 아들께서 다시 개선 행진을 마치시고 돌아오시는 날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끝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의 22장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들은 음성을 보면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은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들은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소망하며 그 자기의 더러웠던 모든 죄악,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던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온전하게 다시 돌아오는 이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벌을 받고 살아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내가 이룬다라고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 고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그러나 아직 그리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그것에 있어서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셨고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라는 크나큰 차이는 있지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그 그림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큰 그림은 죄와 악이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그러므로 인하여 파생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무너지고 먼지처럼 없어져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고대 유대인들도 그것을 기대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 날까지 우리는 고대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민족들 가운데 증언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증언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성령님과 신부, 즉 교회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십시오라고 말씀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이 오십시오는 당연히 주님을 향하여 신랑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만을 향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세상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오십시오라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들으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주님이 오고 계시니 오고 계시다는 것을 들으십시오라고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라고 화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대에 있어서 이 찬양이 어떤 형태로 불러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시편에 보면 화답이라는 것이 오고 갔다라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그들의 노래, 찬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누가 선창하면 누가 그것에 대해서 화답의 송을 함으로 인해서 주고받는 찬양들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은 이와 같은 찬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억나는 찬양은 뭐 이런 찬양이 있겠죠.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이게 선창과 후창이 함께 오고 가는 것이죠. 이런 식의 찬양들이 오고 갔다는 거죠. 근데 그런 찬양이 결국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 증인됨의 중요한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살아가는 그 신부들은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화답하여 주님께 찬송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오십시오라고 간구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린다는 거죠. 근데 그 감사와 탄원이 결국 세상을 향하여 들으라라는 그 말씀을 증언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과 연관되며 그것을 통해서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초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정말 신나게 빨므로 말며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같이 화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목이 마른 사람,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던 때가 바로 바트모스 섬, 우리식의 표현으로, 우리말의 표현으로 한다면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 홀로 유배당했을 당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 유배당했으니까 아유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네. 이 사람은 그래도 목숨을 부지했네. 아유 그래도 좀 나은 삶을 살았네. 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유배당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옛날 대한민국 이전의 조선 시절을 놓고 보더라도 유배라고 하는 것은 유배 가는 동안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요. 유배 가고 나서도 결국에는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굉장히 외로운 홀로 고립된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거의 독방에 갇혀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배당했다라는 거, 바트모스 섬에 홀로 유배당했다는 것 자체가 좋았겠냐라고 했을 때 독방에 있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그는 독방에 서로 엮여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노년의 삶을 힘겹게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트모스 섬에 사로잡혀서 갔던
사도 요한의 이 유벨의 인생이 그곳에서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고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이 힘차게 오십시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와 같이 화답의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증언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보다 한 3, 40년 전에 먼저 숨을 거뒀던 순교당했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낸 서신에서 이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중요한 삶,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 가운데 있기 원한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가 있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인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의 충만한 인재 속에 있다면 결국 하나님 백성이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가지고 하나님께 화답의 노래를 올려드리며 바로 예배를 드리게 되며 그 화답의 노래, 그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아직도 죄와 악에 빠져 있는,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하나님의 신랑 되심이 버림받아서 결국에는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사람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이름을 들으십시오. 주님께 찬양에 같이 화답하십시오라는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선언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주님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죄와 악이 있으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죄와 악이 심판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회복되는 일 가운데서 죄와 악이 처리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즉 주님의 그 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원한다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의 임재 속에 있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그 말씀에 화답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반대로 또한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그 말씀하심을 들으십시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증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들이 거저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령님의 충만한 인조 속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십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각자의 수도실로 들어가 주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의 시간을 잠시 동안 가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신 음성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공동의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우리 모두를 주님의 거룩한 식탁,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음식을 잡으사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다. 이 음식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몸이니 이것을 먹으며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주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식사가 마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동일하게 잔을 잡으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 다음 이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보혈이니 이것을 마시며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주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마을은 우리가 이 음식과 이 음료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은혜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언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일로 부르신 주님을 예배하며 동시에 주님의 오고 계심을 증언하며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라고 오십시오라고 외치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우리 모든 가장 최고의 감사를 이 찬양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어두운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나를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나를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나를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나를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나를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아멘. 우리 앞에 놓인 음식과 음료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할 때 아직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속히 준비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성찬에 참여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오 주님, 이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인재를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시는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식을 들어 올립니다. 주님, 영원히 주님의 오고 계심을 간절히 구하며 성령님의 충만한 인재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만을 간구하는 주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몸을 같이 드십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같이 음료를 들어 올리십니다. 오 주님, 영원히 주님의 그 보혈을 마시며 목마른 우리 모두를 그 모든 목마름을 해갈해 주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같이 아멘으로 주님의 보혈을 같이 드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올려드렸던 모든 예물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몸된 공동체 중에 하나인 소문빛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보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주님께 봉헌 기도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전부를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 삼으신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 주님만을 높이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전부 다시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비록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이 모든 것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정당하신 이름이 온전히 높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몸된 공동체 중에 하나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온전히 바로 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을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부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머리 숙여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화답하며 증언하는 그 모든 주님의 몸된 공동체들 가운데 소금빛 교회 공동체원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모이라고 하신 장소에 모여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할 그 모든 주님의 몸된 사도적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주님께 그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예배와 향신기도회, 관주기도회, 그리고 어린이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파이미스트의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온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성령 강림후 7번째 맞이하는 주간 일요일 기독교 대한 성교교회 소금빛 교회 공동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